심한 연병과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는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 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지금 시내 차들이 이번 주 들어서 더 부쩍 늘어가지고 통행하기가 어려워요. 대중교통을 안 탄대요.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로. 그래서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서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걸 지금 몰라요. 흑암으로 덮여가는 저 현장을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보면 진짜 무서운 건데, 그런 중에 저는 기대해요. 그냥 총리가 아니라 전도사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불교계가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근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된다 해서 신학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러면서 나라에 이번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진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것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함께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 안에서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교만에 빠진 그들이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어법을 써가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이 말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 가진 자로서의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고린도전 4장
반어법을 3번이나 써가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지 않았냐. 10절 한번 확인할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보면 볼수록 사뭇 난 미련하다. 옛날 성경은 미련하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놓고 참 지혜롭구나. 니네 지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신 지혜가 아니라 이게 반어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나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약하기 그지없는데 너는 참 강하구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뭐하다? 비천하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뭐냐면 디나 크리스톤이라는 말이에요. 디나 크리스톤이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추워서요? 자, 추우면 추운 자리에 앉아서 옷을 한 겹 더 입어요. 교회를 위하여, 앞에 사람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놓치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참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자칫하면 고린도 교회 그 모습 그 행적을 쭉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하고 비슷한 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바울과 아볼로를 본으로 보이면서 아볼로하고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지금 상실했다. 너희들이 상실하고 났더니 너희들 봐봐라. 너희들 자신의 재능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 자신의 지금 지위만 위치만 찾고 있지 너희들의 자리만 찾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 고린도전서 전반적인 메시지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당파가 무슨 문제예요? 아니 교회 안에 파가 무슨 파가 있어요? 우리 늘 좋은 게 파 있어요? 에? 오늘날 교회가 목사파 있고 장로파도 막 4개 5개 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 누구에게 세례 받았니? 아니 세례 받은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지 누구에게 준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파니 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위치, 당파 싸움 이런 걸로 지금 파당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3차, 2차에 들어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3차 선교여행 때 또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헌신해서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지역이에요. 이번 주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고린도전서 가지고 이번 주 성경 공부를 하니까, 목사님, 고린도 교회 실상을 KBS인가 어디에서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그 예배 고린도 지역에 창녀촌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 걸 자기가 봤대요. 제가 그 고린도 지역에 아볼로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그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 여제자가 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성행위, 음행을 해야만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 예배가. 그 얘기를 주게 목사님 자기가 봤대. 그러면서 그 상황을 나한테 쫙 설명을 해주는데 실감나게 이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나왔나 좀 알려줘 봐라. 내가 한번 보여주고 우리 교인들 보여줘야 되겠다.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우상으로 가득한 정도가 아니에요. 더러운 우상으로 그 자기들의 신전 앞에서 몰록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몰록 신전에 제물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몰록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으로 가득한 지역에, 고린도 지역은 아볼로다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다면, 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것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만 생각하면 감격해야 되고 감탄해야 되고 감동돼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게 진짜 내게 은혜 중에 은혜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밖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 자랑 안 해요. 십자가 자랑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파당을 짓고 파 자랑하잖아요. 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오늘 하루만 확인해 봐요. 뭐 자랑하고 사셨나? 자랑할 게 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확인해 드릴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 자랑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나 이 비밀을 안다면 이것 자랑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 망덕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에 같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주일날마다 사랑의 교회 옛날 건물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내줬다가 그 옛날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폐쇄한다고 사랑의 교회 본교에서 거기를 못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몇백 명이 아침마다 프랭카드 들고 사랑의 교회 앞으로 쭉 행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럼 오늘 그 앞에 쭉 오면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덕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6천억이 들여서 교회를 지금 줬어요.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건축비만 해도 한 2천억 들어갔고, 그리고 저렇게 아름답게 세운 저 교회가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구린내 나는 것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파돼서 나눠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로 못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계속 세워질 수밖에 없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늘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확인할게요. 4절 보세요.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함이라 그랬죠. 우리는 항상 지금 고린도전서를 볼 때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를 지금 가리킬까요?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몇 가지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랬죠. 아까 읽었던 10절 보면 우리는 어리석은데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참 지혜롭다고 하는 너희들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는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이 그지없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도 없으면서 참 강하구나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기 그지없는데 너희들은 참 존귀하기 그지없구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뭐 하대요?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쓰실래요? 이 안에 쓰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다른 것으로는 뭐가 은혜가 돼요? 교제하면서 은혜? 그것도 필요해요. 코이노니아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리스도 없는 코이노니아는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소주 한 잔에 완전 코이노니아가 돼가지고 얼마나 너 나 네 것 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주보다 더 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진짜 영적으로 하나를 모르니까 바울은 하나를 깨달으니까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구나. 나는 비천하곤 자인데 고린도 교회 보니까 참 지혜롭대. 또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지혜롭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자기들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대. 이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봐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또 의미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 환경 상황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은 자로 이미
무너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이 그들은 지금 무슨 노릇하고 있냐면 왕 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왕 노릇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없이 왕 노릇하는 것은 교만에 빠지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사분 오열돼요? 왕들이 많아서 그래요.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교회 의식 3가지를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의식 갖자?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 노릇하고 주인 의식은 달라요. 주인 의식을 가지세요. 교회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냐? 2번째,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협력 안 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헌신 안 하면.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꼭 아멘을 해라고 해요. 내가라고 하는, 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 하나 정도 빠져서 뭐 괜찮겠지.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왕이구나. 그분과 함께하는 왕 노릇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왕 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하여 반어법으로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분명히 봐요. 자기는 줄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배불름으로 아주 그냥 충만하구나. 이러면서 11절 봐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또 비방을 받은 즉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는 만물의 뭐처럼 찌꺼기 같은 되었는데, 너희들의 교만은 한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이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찾긴 찾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뭐라고 맺나 봐요.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요. 철저히 뭐에 따라가냐면 육신에 속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거의 무슨 중심이냐, 여기서 보세요. 시기와 분쟁을 너희들이 일삼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육신에 속한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멋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멋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저는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 맞다,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복음의 깃발에 뿌리가 내리지 않고 체질이 안 되고 또 각인 안 되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곳으로 간다니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놓치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붙잡아요. 지금부터 평생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참된 일꾼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일꾼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4장 1절 확인해 봐요. 4장 1절 확인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평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래. 저는 하나님의 비밀 하는 순간에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딱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 비밀은 분명히 말씀했죠.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만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비밀이시니 곧 뭐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이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고 나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골로새서 4장 24절 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기뻐했다? 정상이에요? 아니, 괴로움이 올 줄 아는데 기뻐했다?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분별 못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어떤 고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덜 박히셨어요? 피를 덜 흘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피 흘려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교회는 증거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이 비밀을 말하고 간다면 내 육체에 뭐 하겠노라? 이게 신앙생활 맞지요?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그랬어요. 교회가 복음운동에 올인하고 간다면, 내가 충성된 일꾼이 맞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다면 내 육체 채우노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골로새서 1장 29절을 봐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봐요. 이 일만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이를 위하여,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제가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럼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내가 체험되는데, 나 장로 못하겠다. 장로 나 곧 사표내야 되겠다. 자기 능력으로 하면 그래. 나 권사 나 진짜 못한다. 나는 임직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세울 테니까 하세요. 그때마다 나 능력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참 영적으로 참 어리석다. 근데 깊이 보니까 그리 어리석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제대로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제대로 저 사람 속에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도록 누려줘야 되는데,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럼 목사님,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 가지고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정상인데, 못한대, 안 한대, 또 도망까지 가요. 나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중직자를 안 세울까? 아니면 젊은 애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막 그 몰몬 같은 이상한 단체도 막 25살 먹은 애를 막 장로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골골해가지고 힘도 없는데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면 뭐예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판을 확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2월 중에 기도하고 장로 말고 권사 안수집사는 아무 때나 이렇게 공동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아무 때나 제가 이렇게 안수해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일꾼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만 29절은 꼭 기억해요. 29절 특히 진짜 한번 붙잡아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석인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책망받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은 견고한 뿌리를 바로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돼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뭐하는 신앙 갖자고요? 신앙생활은 더불어의 교제입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fellowship with라고 하는 더불어예요.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근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순간에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다 어렵다 힘든 상황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없는 상황을 모르겠어요? 약한 상황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 해야 된다? 더불어 교제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뭐 하신 분이시다? 미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쁘다 사춘이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데 이 미쁘시다는 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면 잘 몰라요. 성경은 110번이나 나와 있는데 미쁘다라는 말,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다. believe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다.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같은 말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이상한 틀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시작.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그냥 합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붙잡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할 것 있어요? 오늘 밤? 구할 건 뭘 구하래요? 오늘 고린도전 4장 읽으니까? 예? 구할 건 충성밖에 없대요. 고린도전 1장 4장 2절 봐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충성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할 것은 오직 이것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게 있다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 그냥 갖다 줬어요. 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 주인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에는 뭐하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근데 한결같이 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가면 갈수록 일해야 할 중요한 부분에는 도망가는 자들이 탈령병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미가서 요즘 쭉 했던 메시지를 쭉 요나서부터 이렇게 쭉 같이 이제 만나면 요즘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같이 포럼을 해요. 그래서 나는 요즘 요나서 마치고 미가서를 쭉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 쭉 얘기하면 뭐 은혜를 되고 어떤 친구는 막 제가 메시지 하면 막 받아 적고 막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요나가 탈령한 것처럼 교인들이 요즘 그렇다. 근데 우리도 끝까지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자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참 교인들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딨냐. 집안 살림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교회. 그래 내가 그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인들 예배 하나 때문에 예배 드리려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생각할 때 맞다 그렇다. 얼마나 힘들겠냐. 힘드시죠? 힘 안 든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는 건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더한 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나이다 이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더 충성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7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무슨 권세를 주었다고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를 줬더니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기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자 주인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무슨 권세를?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이 종처럼 충성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로 남겼던 이 자처럼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2절만 봐도 바울은 봤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준비된 충성된 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알았어요. 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 시작. 충성된 사람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비밀을 말하면서 충성된 자를 찾아서 또 충성된 일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시작. 내가 충성은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루관을. 그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네 생명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각오하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 너에게 생명의 멸루관을 주리라는 약속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요. 내 동기 생각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 계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흐름만 잘 타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의 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고 간다면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도 필요 없고 동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한 약속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시작. 나도 나를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방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옹한 말 다 심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만을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네요.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교단이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계속해서 비방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 복음만을 말하는 교단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번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8시 비행기로 LA로 갔다가 또 멕시코로 갔다가 LA 와가지고 또 수요일부터 강의하고 LA 금요일 저녁까지 강의 마치고 0시 비행기 타고 딱 오면 주일날 새벽에 돼요. 주일 안 빠지려고 새벽에 와갖고 새벽에서 공항에서 집에도 못 가고 바로 교회로 와야 이제 아침 9시부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 교단이 오직 복음 하나 말하니까 이제 우리 한기총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복음 말하는 단체가 어디 있냐. 그래서 한국교회 앞에 다시 재천명하자. 진짜 우리 복음운동하자. 우리 교단처럼 개혁총회처럼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운동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 지금 우리가 다 잠자고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 교단이 복음운동하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고 가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4장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사람이 말하는 거에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할 필요 없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사람 말에 전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될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이 보통 지금 심장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난 줄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낳은 영적인 부모 같은 심정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니?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서 올인했는데 너희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니? 어떻게 복음 전한 일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으면 교회는 절대 사분오를 들 수 없고 하나 되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여러분은 평생 고민도 하고 계산도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뭐 중심이 돼야 되냐면 철저하게 복음 중심만이 돼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미쁘신 분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와 그분은 지금도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복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거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복음 중심 정도가 아니에요. 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고 사역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저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복음운동을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더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한 마음 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강단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하나 돼버려야 돼요. 말씀 중심. 이러면서 이 비밀이 바울이 이걸 가지고 뭘 세웠냐? 지역지역 다니면서 세운 건 교회밖에 없어요. 평생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바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자, 15절을 확인해 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여러분들은 평생 제자 되시길 원하면 오직 복음으로 바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환경 상황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바울이 뭐가 됐냐면 영적인 모델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아볼로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본을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보면 그 뒷부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 한번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거 중요한데 우리 함께 영적인 복음의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런 능력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일꾼,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바른 흐름을 바로 타고 간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영적인 바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비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판단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복음 때문에 가는 길,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다 할지라도 또 사랑으로 품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는 바울의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인 바른 흐름을 타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맛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만이 구할 것임에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은 종에게 10거울의 권세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시여, 착하고 충성된 자영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충만의 중심으로 이끌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평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은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전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옴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